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네, 고대 바빌론 유적지인 지구랏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인간의 본능적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는가, 또 정말 살아계신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오늘 본문 속 빌립도 같은 갈망을 드러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충격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불경스러운 말이었고, 또 이 말이 가지고 올 파급 효과는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소중한 질문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보았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분명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질문을 하고 또한 그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요청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갈망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응답하시지만 이 예수를 보는 것과 아버지를 보는 것의 관계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어떤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의 성품, 그가 하신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과 그 뜻과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의로우신 삶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늦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을 봅니다. 내 안에 오셨기에 나는 내 밖이 아닌 내 안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내가 내 밖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당신을 봅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시각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이 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인식이고 영적인 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귀로만 듣고 느낌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 자신이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그 호흡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희생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경험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경험이기도 한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엄살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이 맹장 수술을 마치고 이제 마취가 끼어나야 하는데 요즘은 그 복강경 같은 걸로 간단하게 수술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맹장 수술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수술하고 이제 마취가 끼어나야 하니 이제 보호자가 옆에서 그 마취에서 끼어나도록 계속 말을 걸게 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거는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날 때 계속해서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형권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라.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널 위해서 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를 흘리셨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예.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무 개념도 생각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깨어나는 그 순간 배가 너무 아팠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 그저 작은 10cm도 아니지 않습니까? 5cm 정도 되는 그 몸의 칼자국 하나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내 장에 생긴 이 염증 덩어리 하나, 이 맹장이
그 염증으로 골마 있어서 터지기 직전에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결국엔 수술해서 그것을 떼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너무나도 아팠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염증 덩어리를 떼어낸 순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술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뭐 다쳐서 수술해 보신 분이나 또 아파서 수술해 보신 분이나 수술하기 전까지는 죽을 것 같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환부를 도려내었을 때 거짓말같이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고통이 도려내지는 순간 그 고통은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은 고통. 여러분 맹장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기억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웃으시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배가 어찌나 아픈지 그냥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복통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가 안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팔자에도 없는 아이스크림을 5개나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니까 사주시고 또 사주셔서 아이스크림을 5개나 먹고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안은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밤이 되었는데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바로 인맹장이라고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괴로웠고 아파서 그 아픔 속에서 아버지 오토바이 뒤에 타고 병원까지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 그러나 수술이 끝나고 나서 언제 내가 아팠냐는 듯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그 고통, 영원히 나을 것 같지 않고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여러분 우리의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그 죄의 환부를 도려내고 썩어져 있는 죄의 모습을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고통했는지도 잊어버린 채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고 언제 우리가 죽었고 언제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린 채 우리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예수를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본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보는 그 거룩한 인격적인 연합이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은 그 구하는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 예수를 영적으로 만난 자,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며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그저 마음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춤으로 그 채널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도를 통해 내 뜻을 주장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안 되면 금식합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리 굶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고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자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은혜의 통로로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깊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는,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요청의 창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뭔가 맞춰서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담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아가는 과정.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먼저 담겨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수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녹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기도의 본질을 관계의 자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고 연합되어지는 관계의 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 좀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 선언적 고백,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일단 하나님한테 그 시쳇말로 질러보고 하나님한테 일단 한번 말해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타협적인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고백이었어요. 나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꽁 하고 있지 말고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 속이 상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원망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토하듯 토설하듯 여러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낮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내 소원을 마음에 꼭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이 접점이 없어요. 타협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괴롭고 이 시간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 고통스러워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뜻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을 때 여러분,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건 저의 기도의 어떤 경험이기도 해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아랠수록 명확해지더라고요. 뭐가 명확해지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점점 명확해지더라고요. 내가 고백해보니까 어떤 것은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확신과 신뢰가 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내 문제를 고백할 때, 여러분, 비로소 내가 낮아지고 그곳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물길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진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로 낮아지시겠습니까?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고도 일으키시고 나쁜 일도 주셔서 내가 엎드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엎드리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낮아진 나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의 물줄기를 쏟으십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른 땅에 스며드는 은혜의 물줄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지요. 낮아진 마음으로 은혜가 흐르는데요, 여러분,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저 높은 곳에서 저 아래로 그냥 힘있게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물이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기도는요, 내가 점점 낮아질 때 생겨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기도는 내가 점점 낮아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진 내 마음이 바짝 말라 있을 때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에서 겸손을 의미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달라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메마른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고난과 고통 속에 찌들어 있는 지친 인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한 인생. 나를 포기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심령을 은혜의 단비가 적실 것입니다. 그 마른 땅에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에요. 의뢰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놓이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놓이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내가 이 상황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황, 이 일, 이 문제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 집착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문제만 매어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그 마음의 문제들,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경청하게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목사님 나 기도하러 나왔는데 뭐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여러분, 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설교는 5분만 해주십시오. 저희는 기도 시간이 좀 바빠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돼서 5분 만에 50분 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서 내 소원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나의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나의 가치 판단들이 내려지게 돼요.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내가 방향과 답까지 정해놓고 부르짖는 거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을 한번 몇 번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해야 되는 또 꼭 해야만 한다고 여겨지던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정반대의 자리에 내려놓고 나를 불러놓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선교를 꿈꾸며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선교를 위해 파송되기 직전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암 치료를 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암 치료가 끝났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6년 동안 또 다른 공동체에 보내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낸 이후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공동체에 자신을 보낸 거예요. 자신은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선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데 지금도 자기가 꿈꾸었던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가 꿈꾸었던 것은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동체에 자기를 부르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가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면서 어떤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도 어떤 목회의 한 부분이겠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 아니 내가 꿈꾸는 일은 하나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으실 때 하나님의 실패인가 나의 실패인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여기라면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무기력함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나의 욕심이 관철되어지지 않을 때 무기력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관철되어질 때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을 했는데도 내가 꿈꾸던 평생 꿈꾸던 일과는 전혀 멀어지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지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통로로서의 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비로소 나의 삶을 향하여 부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메말라 있을 때, 내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뜻밖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도 그것은 뜻밖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완전하게 나를 세우시는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본 사람답게 살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봄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본 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확정되어지고 또한 실현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